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네,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네, 성령의 첫 열매, 이런 주제 속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이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하여튼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았는데, 원래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건짐받았다는 거죠. 죄가 사망해서 건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는 두 가지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면 생각하는데,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죄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양대 기둥하면 구원, 어떤 데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인데, 그 중에 이제 칭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죠. 죄를 구원받는데, 죄는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죄책에서 구원받았다. 죄책에서. 이건 뭐냐면, 우리 한글의 의미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는 좀 다른데, 죄책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 오늘이 아닙니다. 전에, 지금까지 살면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책에서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과거의 범한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이 두려움은 뭐냐면, 과거에도 범한 죄가 있고 오늘도 범한 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범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양심, 이것도 이제 다른 교단과 감리교의 좀 특색이 있는데, 감리교에서 선한 양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선한 양심이 왜 중요시 되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와야 되면 성령이 와서 역사를 못 느껴요. 그래서 선한 양심도 우리 예수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신 은총이다. 그래서 선의 은총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의 은총. 그래서 두려움에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일반적인 죄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두렵잖아요. 죄를 지어서 혼날까봐, 징벌을 당할까봐, 징계를 당할까봐 두려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남으로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과 징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죄의 권세. 이 부분도 제가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 죄의 권세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연상하면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선을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악만 행하고 죄만 지는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1절 사이에서 쭉 보면 그런 얘기가 있고, 24절에 통틀하잖아요. 아주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의 권세에 억눌려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 여기 지금 자막에 있는 죄의 영향력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구원은 좀 더 나가서 사실 성화에 이르는 얘기인데, 죄에서 구원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구원받았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 여기 조금 더, 이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발전해 가서 어떻게 되냐면, 거듭납니다. 거듭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 성화에 이릅니다. 성화에 이른다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장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 것이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화의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스테반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또 서장한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자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원수에 대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잘해주는 거죠. 이 정도가 됐을 때 성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의 신앙 점검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고 믿어지면 큰 소리로 하면 해도 좋으실 건 더 좋고요. 또 제가 더 설교하는데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고 쑥스러운 분들은 마음으로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질문에 아멘이 안 된다고 한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죄책과 죄 두려움과 죄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믿어지는 것이 끝나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구원받았기에 다른 말로 살아났기에 생명을 얻었기에 그 생명을 얻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충만합니까? 할렐루야. 이거 좋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죄 권세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형벌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평화로워져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감격합니까? 그리고 행복합니까? 평화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느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아멘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층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은 아니고 감리교 신학자도 아닌데 장로교 신학자인데 우리 장로교 신학자인데 제가 이제 김모 박사라는데 여기에 그렇게 표현했냐면 그 박사님의 사진을 좀 있으면 정확한 이름을 밝히려고 그러는데 그 사진이 인터넷에 아무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김모 박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름은 김세연 박사입니다. 김세연 박사인데 이분은 주로 뭘 연구하는 분이냐면 장로교 신학에 장로교결의 토대를 놓은 칼빈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감리교 신학과 비슷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한국교회 성도는 성장하지 못한 신앙, 구원받은 거기 머물러 있는 신앙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특별히 그 중에 구원에 대한 신앙은 구원파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욕먹을 소리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파의 신앙이 한 번 구원받아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그거 묻잖아요. 그죠? 그거 대답합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다 끝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수학여행 가다가 익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배를 몰던 사람이 배를 몰던 선장도 그렇고 그 배를 운영했던 회사가 구원파에 속한 겁니다. 구원파.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운행하던 배에서 잘못되고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안 느껴요. 선장이 그 위험한 상황에 자기만 탈출하고 아무리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번 바닥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도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내 구원을 잃지는 않는다. 심지어 모 교단에 신학 중에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 아주 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성영철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칼빈 신학도 하셨으니까
근데 그 이중 예정론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고 예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이제 제가 우리 원주에 평창 강릉 출신인데 원주에 장로교 목사님, 지영철 목사님하고 저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그런 견인론도 있어요. 견인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사람은 하늘나라 갈 그날까지 견인해야 한다. 그런 이제 이론도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좋긴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면이 참 훌륭하고 좋은데 여기서 인간의 그 어떤 문제를 간과하는 그런 어려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인론 가지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런 구원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한 번 구원 받았잖아 이미.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영적 성장하고 발전해 가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원을 완성하는 건 현재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하고 발전시켜서 내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구원받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발전과 진보와 성장이 없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장로교 신학자인 김세현 박사님은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교회 문제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았으나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 속을 빠져서는 안 돼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이제 지금 자망했던 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는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이 감리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교수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교수님, 감리교회는 교단이 아니다, 교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감리교회라고 번역하는 건 좀 잘못됐다, 감리교라고 번역하는 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영어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감리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면 구원을 완성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음을 성장시켜서 내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한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감리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려면 한 번 구원받았다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 받으셔야 되는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요.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도 있고 저처럼 불만족스러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여기에 머물지 말고 계속 우리 신앙 상태가 영적 상태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완전한 그리스도인, 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건 믿음,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장,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계속 성장해 가는데, 그럼 성장해 가는 그 핵심적인 길이 뭐냐? 이건 그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가는 딱 하나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 아까 말씀드린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가려면,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 있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의 열매, 나도 구원받고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서 구원의 열매를 저렁저렁 맺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립교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신앙 상태, 내 삶의 위치를 정감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이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까? 오늘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세 가지 의미에서 오늘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 말 그대로 확신. 어떤 걸 확신하느냐? 이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뭘 확신하냐? 우선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 말로가 아닙니다. 이론으로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내 삶의 기초가, 내 삶의 모든 것이 그것이 마음을 말하는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주인이라고. 주인이라고 믿고 그리고 주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실제 삶에서 예수님 자기 종으로 취급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런 주님으로 확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해 준 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나의 목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특별히 나의 영적 삶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천국에 가는 길이고 은혜에 이르는 길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또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 진리. 여기 더 그리고 예수님이 역시 구원과 생명의 문이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라는 사실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두 번째 뭐냐? 영어를 이거 좀 제가 왜 영어를 되냐면 영어 해석을 하는 분들이 꼭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영적 감각이라고 제가 쓴 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영적 감관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 때문에 제가 영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프릿 센서라고 합니다. 우리 정국산 영어 잘하시니까 잘 알지만 센서라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센서, 감각, 스프릿, 영적 감각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있으므로 믿음은 영적 감각이 생깁니다.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피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분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믿어지고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진리로 이끄는 분이라는 사실이 느껴져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과 모든 좋은 곳에 이르는 문이라는 사실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과 피부로 느껴질 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확신뿐만 아니라 확신을 넘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그 다음 믿음은 뭐냐? 세 번째,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 그래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아는 거. 여기 사실 이거는 제가 경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이 아는 거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산 경험, 산 지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그것도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몸으로 삶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문, 나의 생명,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내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그리고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맛보고 그 주님을 그런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실제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느끼고 그 속에서 주님 주께서 주인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다시 정리하면 확신하는 거, 그 다음에 느끼는 거,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아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믿는 건데 복음을 믿는 거. 복음을 믿는 거.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열매를, 우리를 구원한 사건들, 우리 죄를 용서해 준 사건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된 길이 열린 거,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걸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는 소식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 장차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사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의인한 칭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의인한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께 속한 사람이 기본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그냥 마음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근데 사실 제가요 제일 설명을 못하겠는 이 부분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좀 전문적으로 연구와 공부하는 분들을 만나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단체로 공부할 때 좀 그랬고요. 왜냐하면 이걸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내니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나 하여튼 이 믿음의 성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여기 속죄함 받은 사람인데 경험을 얘기해요. 경험.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과 또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독교 신앙 체계와 또 웨슬레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과 전통을 따르는 우리 감리교회는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경험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주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 용서를 받아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거듭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찍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글자가 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여기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5절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 주님께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성령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오신다 날에 주님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두 사도들이 전과 다르게 변화되었죠. 그들은 변화되었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다 버렸어요. 전에는 길 가다가 누가 더 높으냐는 문제를 싸웠습니다. 살아남기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 부인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거듭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매를 맞는 것도 기뻐했잖아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욕망을 다 버린 후에 이제는 그들의 스승이요 그들의 주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같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므로 거듭났고 성화의 이름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 온전한 이제 그 그리스도인,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지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의롭고 거룩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곧 성화에 이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함을 받고 그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안에 있을 때 과연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느냐, 이것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또 제가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정의를 해놓게 됐어요. 아마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죄를 범하고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식분자라고 하면서 뭐 사기를 친다니 거짓말하는 불륜을 범한다니 이러면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밖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물론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요. 근데 성경에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육체는 어떤 거겠냐면 악한 본성을 얘기해요. 악한 본성,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을 육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육체의 한계. 여러분, 육체의 한계라는 말 제가 왜 썼냐면 우리 살다 보면 내 몸의 한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어떤 날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마당을 청소한다 그러면 오늘 마당은 다 청소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마당을 쓰기 시작하는데 뭐 쓰다 보면 힘도 들기도 하고 또 재미도 없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겨서 제가 원하는 것만 마당을 다 쓰지 못하고 중간에 그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육체의 한계지요. 또 예를 들면 육체의 한계라는 게 내가 오늘 책을 이만큼 읽겠다, 성경을 이만큼 읽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어 가다 보면 그 내 몸의 한계 때문에 그만큼 못 읽는 날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 새벽에도 끝나고 좀 쉬다가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 하는데 어떤 때는 육신이 너무 피곤하다 보면 육신의 그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 좀 더 늦게 일어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한계의 얽매이고, 또 예수 밖에 있으면 그 부패한 육신의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술 취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폭로하고 다투고 철기 부리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인도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릅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롭고 거룩하게 삽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경에는 거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을 단순하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의미가 전혀 다른데 단순하게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마음,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로운 삶을 삽니다. 여기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건 믿음을 산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정말 단순한 마음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이제 주님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놓고 삽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만 밑에 달아드렸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저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근데 예수 밖으로 나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적으로 기본적으로 정욕과 탐심과 욕망이, 욕심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 부정, 호색, 사기, 시기, 우상숭배, 분노, 다툼, 시기, 분열에 빠져 살고 그런 것을 일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오신 가운데 여러분 속에 정욕과 욕심과 탐심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에 철저히 죽어지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도 죄의 쓴뿌리는 여전히 있어요. 교만이 있고요. 정욕이 있고 욕심,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것을 짓밟아버립니다. 믿음을 짓밟아버리고 억눌러버립니다. 억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하고 억누르니까 죄를 짓지 않죠. 의인을 행하면서 거룩하게 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이 되겠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말은 쉬운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며 겸손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느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죄를 멀리하고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삽니다. 깨끗하게 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해도 악한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죄가 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덕을 끼치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칩니다. 주변에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성령을 인도를 따라 삶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함으로써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또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성령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 양선을 맺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이것을 위해서 또는 이제 절제하고 뭐 이것을 위해서 이제 부드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여튼 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을 누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말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 이렇게 잘했어 이거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과 온유와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머물르지 말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다음 주쯤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어떤 것이 우리가 없느냐 이것도 말씀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